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딱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과 은혜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등등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속성에 대해서 예배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나?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육하원칙에 의거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해 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분명히 제 입술로 기도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정말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숙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우리는 대단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불의 재련이 있어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되는 거 쉬운지 아세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정말 쉬울까요? 우리가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를 먼저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죽어져야 됩니다. 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경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경험이 진짜 모든 일에 다 온전하게 적용이 되던가요?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하면 그대로 똑같은 출력이 나오더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금처럼 보이는 짝퉁일 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짝퉁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왕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들어있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고통과 그 환난의 순간에서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 다윗이 있는 장소를 밀고 합니다.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다윗이 있으니 왕이 원하실 때 내려오시면 우리가 잡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화된 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지금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같은 지파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끈끈한지 아세요? 이 지파는 그들만의 민족이라고 봐도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끈끈했냐면 사사시대에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건달들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싸울 만큼 한 지파 자기 사람들을 지키는데 그렇게 똘똘 뭉쳐진 그 유대가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됐었지만 지금 10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의 유대 관계마저도 포기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버린 거예요. 진짜 이럴 때는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실 자기 지파 사람들은 지켜줬어야죠. 특별히 20절에 보면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왕에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는 말이 사울에게 하는 아첨처럼 들리는데 이 말이 저한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간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상황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더 속상한 것은 하나님마저 다윗의 편이 아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10사람들이 밀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10사람하고 이 사울이 서로 신하가 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서로 인정하고 높이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좀 꼴 보기 싫습니다.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또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을요 대단히 간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22절과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좋게 하니까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우니 정밀하게 관찰하고 정탐하고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지혜롭다라는 이 말을 아람이라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간괴를 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여우 같은 놈이니까 더 세심하게 살펴서 못 도망치게 해야 돼 라는 명령인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자주 대했지만 다윗이 여우같이 교활한 사람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 교활했던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실수 한 번 하지 않았고 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안겨주었던 장수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교활하다니요. 정말 억울한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 10사람들에게 다윗을 추격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조건 잡겠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이 백성들도 당연히 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거예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포상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 미끼가 있으니까 같은 지파라도 배신한 거죠.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들만 남긴 채 24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추격당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10사람들이 사는 그 10지역으로 추격해서 다윗을 포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다윗은 남쪽 마온 광야 쪽으로 미리 피합니다. 그리고 또 쫓아오자 마온 황무지 바위 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드디어 도착해서 함께 추격하기 시작해요.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저기 피하지만 점점 그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하의 다윗도요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네요. 말씀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천하의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두려운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안에 잠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될 수 있어요.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그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하고 급히 피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 사실은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시편 17편 9절, 시편 22편 12절 이렇게 해서 26절 옆에 파란 글씨나 주홍 글씨로 해서 작게 글씨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눈이 침침하시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관련된, 연관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평생 가도 연관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마다 다릅니다. 성경마다 다릅니다. 제 성경에는요 26절에 오른쪽 끝에 보면 시편 17편 9절 22편 12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이 도망칠 때 그가 했던 기도를 그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연관해서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지금 와온광야에서 쫓길 때 다윗의 심경을 잘 기록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제가 굳이 예배 PPT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요. 금요 예배만큼은 좀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PPT는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813쪽에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전에 사무엘상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아멘.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그 두려움 중에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힘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참 이 표현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눈동자는요, 위기의 때가 오면요, 몇 천만 분의 1의 속도로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거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다는 것은 부질불식간에 지켜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 수 있으면 지켜주시고 나를 숨기실 수 있으면 숨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현실을 직시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죠. 간절하면서도요, 기도가 깔끔합니다. 왜요? 미사오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포위돼서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주님. 제가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샀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따라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만 시간 좀 주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피할 곳이 없다면, 하나님 어떤 곳에 숨겨주세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에 저를 숨겨주세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기이한 사랑의 방법으로 다윗을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내전이 일어날 징후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가 변방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계속 주시하고 그 징후와 또 그 사람들이 혹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첩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관리를 했을 텐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올 징후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온전하게 다윗에게 집중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생포 작전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28절에 이곳을 다윗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대요.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분리의 바위. 어떤 의미로 다윗은 이곳을 분리의 바위라고 명명했을까? 아마 제일 표면적 의미로는 사울과 다윗을 분리해 주신 기점이라는 의미로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또한 그가 가진 다윗의 감정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해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던 그 무서움의 감정과 분리되어 이제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셀라 하마느곳, 두려움과 분리된 바위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다윗의 마음 상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아마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이 시작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라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매일 너를 찾겠지만 너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데 다윗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사무엘상 24장 14절은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텐데,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상고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놔야 되냐면요, 이걸 써놔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록해놓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월 며칠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록해 놓으면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 다시 보면 맞아 예전에 2022년 2월 오늘이 25일인가요? 25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그거 떠올리고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절대 실패와 절망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실패와 절망에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윗이 이뤘던 수많은 업적 못지않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20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작은 풍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특별히 기도하는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